이거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지금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았는지,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지적하고 경계하며 심하게 꾸짖는 내용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가. 신자들의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허락된 은혜를 자유로운 권리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자유로운 권리로 책임을 지는 건데,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 중에 한 개가 또 자유거든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그럼 그 자유가 뭐냐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디도에게 강압적으로 할례를 받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받겠다면 내가 주겠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면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냐? 거짓 형제들의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거짓 형제들의 기만과 왜곡됨을 막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죠? 그걸 막고, 우리가 거짓 복음을 막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 그랬죠.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허락된 은혜, 그죠? 이거를 엿보고 이 자유를 빼앗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허락받았는데, 저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규칙 같은 걸로 메어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되게 강한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디도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거든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어떤 책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 그죠? 신앙생활은 자발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이로 하여금 그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역할을 부모나 목회자가 못하면 그냥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 얘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설득을 못하면 목회자로서의 책임은 못하는 거죠.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다 필요 없어요. 부모가 무조건 1차적 책임이에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제일 문제입니다.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목회자가 혼자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머리 크면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수행하는 자, 종은 뭐예요? 종은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억지로 시켜서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 이 둘을 이제 바울은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를 안 베풀었겠죠, 그죠?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이제 그리스인이죠. 유대인에게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문화권이 그래요. 그죠? 신앙도 신앙인데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 자격이 그 조건이에요. 그 유대인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데 헬라 사람인 디도는 그럴 필요가 없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걸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특히 이 사도들이 세운 그 사도적 교회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그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죠? 가깝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앞이 구약이었잖아요. 그죠? 구약과 붙어 있단 말이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출발한 게 교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 할례를 굳이 왜 받아요? 이들은 왜 이거 가지고 싸우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시대적 배경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어떤 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까운 역사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공유하는 역사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불연속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연속성이 필요가 없죠. 그게 율법 같은 경우가 이제 불연속성인 거죠. 그렇죠? 율법에서도 이제 그 시민법, 제사법 그다음에 시민법,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있는데 하여튼 그 두 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시민법하고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없어졌고, 도덕법만 우리는 지키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도덕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죠. 그죠? 2000년 전에 그 구약과 연속성을 가지는데, 제사법이나 시민법 같은 경우는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이게 불연속성이죠. 이게 우리는 2000년 동안 신학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신학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제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바울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질은 그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죠. 바울이 말이 맞죠. 바울이 지금 그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그 구습들과. 이 배경을 반드시 알고 그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할례는 선민의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너희는 선민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더 우월해 해서 그 할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그죠? 그 구별됨, 그 증표로 주어진 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잘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들이야 라는 그 어떠한 구별의 증표로 주어진 게 할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자격을 만들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님을 더 가깝게 나타내셨죠.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가깝게 나타내셨죠. 그렇죠?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가르치셨죠. 율법을 통해서.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영광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근거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지네들의 혈통적인 우월함이 아니죠. 그죠? 우월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복된 은혜였던 것이죠. 은혜를 얘네들은 우월성으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그래요. 은혜를 우월감으로 생각을 해요. 지가 잘나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물론 이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자신들을 차별시키는 것으로 사용했죠. 할례를. 율법도 마찬가지고 차별화시키는 것과 자신들의 조건으로
그 선민이라는 그 조건으로 또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걸로 기가 막히게 잘 써먹었죠. 그죠? 그런 쪽으로만 이 잔머리가 발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은혜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들이 은혜로 이해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겠죠. 은혜로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핑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 내내 얘들은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증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당신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위해 죽으러 왔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혈통적인 구원을 받는데 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왜 구원해?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이나 시켜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본문에 나오는 디도의 할례 문제가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남성의 성기 그 표피를 자르는 거, 지금 포경수술 같은 거. 그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자가 되는 것은 할례라는 조건으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조건을 가지고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작정하심 안에 예정하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삼위 하나님 쪽에서 출발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신자가 된다라는 건,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는 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잘 보면 지금 디도와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또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할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도는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해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근데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행하거든요. 디모데의 어머니 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인 것이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인데 기독교인인 거예요. 혼혈이죠. 여기서 바울은 디도와는 다르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그럼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안 할 거면 다 안 해야지. 왜 디모데는 왜 행하냐? 여기에 이제 자유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디모데가 되게 성품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알죠. 야,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야, 한 건 너 집에, 저 집에, 너 이름 뭐니? 이러면 누구 집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 쟤는 이방인의 아들이야.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방인의 아들이야. 라고 것으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과 구약의 연속성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기독교라는 것이 구약과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전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들로부터 출발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배경을 생각을 했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직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초기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분명히 신자된 디모데와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그 할례 문제로 마찰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피하고자, 필요 없는 마찰을 피하고자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는 민족의 혈통적 조건이나 할례라는 자격을 갖춘다고 신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너무나 분명하니까 오히려 디모데에게 그냥 할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베풀어도 되고 안 베풀어도 되는데, 쓸데없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니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의 할례는 디도와 할례하고는 좀 다른 것이, 디모데의 할례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교인들과 마찰이 이렇게 좋을 게 없습니다. 물론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쓸데없는 마찰들을 피하는 게 좋죠. 여기에 왜 자유가 들어간지 이해가 가세요? 자, 초대교회, 특히 사도적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 때 복음을 전하고 구약과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사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래서 교회들을 막막 세워요. 곳곳에. 이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100%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그죠?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12제자를 제외한 500명의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고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죠. 했고, 오늘 본문의 디도에게는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이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디도는 뒤에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럼 뭡니까? 결국 할례가 구원이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거잖아요. 당시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울이 특출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바울이 특출나고 바울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지, 다른 제자들은 잘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고 당시에 다 서민들이었어요. 바울은 좀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질을 딱 짚어내요. 그래서 바울이 필요했던 거겠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넬료,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뒤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도망가 버려요. 알고 있는데도 무서워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출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애들은 계속 할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례는 아무 상관없다. 구원과. 그래서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두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적 제한이라는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 매이지 있는 종교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 게 기독교예요. 이해가세요? 종교적 제한이라는 건 기독교를 제외한 타락한 인간이 만든 세상의 모든 종교로는 참다운 신지식, 그 신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이르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상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하려고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고 신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는데 희망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대와 소원을 사람들에게 가지게끔 하려고 도덕보다 더 무거운 종교적 명예를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죠? 그러면서 미약하게나마 헛된 소망이라는 걸 갖게 만듭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기독교를 제외한. 그죠? 어느 종교를 가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요. 그는 불교든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듯이 고대 이방 종교들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들의 종교 예식을 행하는 그 예식들을 보면 인신공양을 하죠. 인신공양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하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에 그 가슴을 박을 갈라가지고 갈비뼈를 열어가지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먹죠. 먹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심장을 빼서 먹고. 이게 여러분 되게 옛날 일 같죠? 한 300년 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할 당시에 그때 남미는 아직까지도 이랬습니다. 잉카 제국 이런 애들, 그죠? 얘네들은 인신공양했잖아요. 전쟁해가지고 다른 부족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죠? 다 죽였어요. 심장 꺼내고 먹고 막 이랬어요. 그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아니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죠. 아이들을. 그죠? 그런 제사법을 사용했던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허망한 영혼을 메울 방법이 없거든요. 뭔가 허전한데, 뭔가 허망한데,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종교적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무거운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영혼의 갈증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자기 기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종교나 있었고 지금도 그렇죠. 기독교도 중세 기독교에는 이랬죠. 종교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올매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로. 그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기독교가 그걸 모든 걸 없앴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녀사냥이 일어났어요. 마녀사냥이 일어나서 이때 개신교도 마녀 잡으러 다닌다고 막 그 뻘짓들을 많이 했어요. 엉뚱한 사람도 다 죽이고. 뭐예요, 그 영화. 진주 목걸이인가요?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요. 청교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그 근본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올매인지에 대한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진짜 그랬어요. 청교도 애들 하는 거 보면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았어.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놀라움은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굴레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된 거지 기독교 자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 그게 기독교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 문제만 근데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자에게 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으로 고민하여 좌절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백날 고민해봐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그 수렁이로 막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죠. 물론 죄책감 자체는 정당한 거예요. 죄책감을 가져야죠. 그렇죠? 죄책감도 없으면 안 되죠.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나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는 미궁에 빠지고 그 자책과 죄책감의 악순환 속에서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그죠? 파멸로 갑니다. 스스로. 하지만 복음은 이런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위대함이 있어요.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자랑은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고 필요에 따라 써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분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서 합의를 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아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죠? 은혜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약속 그 안에서 허락된 회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복음됨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복음됨의 놀라움은 인간이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책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복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책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죄책 하나도 가릴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그죠? 우리는 우리 죄 하나도 해결할 수 못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이 신비한 능력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만약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자유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예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에 어떻게 참여한다고 합니까?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면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고 멍해가 아니고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허락된 은혜의 자유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드디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관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살 수 있고 율법 없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들과 살아갈 수 있고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저들이 우리의 어떤 신자로서의 책임이나 도덕, 의무 이런 것도 무시하고 오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하시는데 그 기준이나 도덕을 지킬 수 있고 아니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수준과 그 사람의 그 수준과 이해를 내가 가진 이 지식으로 그 사람이 시험받지 않도록 자제하는 자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냐? 미개인들. 저 완전 미개인들 아니야?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으로 저들을 짓밟지 않고 저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과 그 책임과 의무는 가져가는 겁니다. 그대로. 저 사람들이 문화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죽어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신자인데 가서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그들을 마치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그들을 같이 정지하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제 바꿔가는 거죠. 예로 이 문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들어왔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술, 담배를 안 하는 전통을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혼이 있었어요. 일찍 결혼했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장죽을 피우게 했거든요. 장죽은 이제 담배 곤방돼 있죠. 그런 거. 그 담배를 피우게 했어요. 너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머리를 올렸으니까 그 어른이야.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걸 허용했거든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술 문화는 개차반이죠. 우리나라는 술을 맛으로 먹지 않죠. 맛이나 분위기로 먹지 않아요. 죽어라, 부어라, 마셔라, 죽자. 내일은 없다. 이렇게 마시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고주망태가 안 되면 술을 왜 마시냐?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왜 술을 안 취할 거면 술을 왜 마시냐?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술을 향과 맛으로 마셔요.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선교사들이 보고 학을 뗐죠. 완전 개판이구나. 신자들 오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끊어. 술 못 먹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은 뭐였다고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술을 못 마시겠고 술, 담배를 못 하겠고 좋은 문화 때문에 담배를 못 피겠고 술은 원체 개차반이니까 못 먹겠어요. 술 마시고 맨날 집에 오면 마누라 때리고 이러니까 애들 때리고 밥상 뒤집어 엎고 이러니까 못하게 했던 거예요. 교회 가서 막 낭잠 피우고 이러니까. 중국은 당시에 마약이었어요. 마약.
마약은 못 하겠어요.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한국교회. 술, 담배 안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자랑이 이거 별로 자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 한국교회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의 조건이 되어버렸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 그 수만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짜 그럽니다. 그 자유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 자유를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이해하기도 하죠. 그죠? 신자에게 그래서 술, 담배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든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기호식품일 뿐입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규칙이에요. 이 술, 담배도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절제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절제의 자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먹으면 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먹는데 고주망태 되지 마. 정신 필름 끊길 때까지 먹지 마. 절제하면서 먹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나 술, 담배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술, 담배를 부정적이고 여전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나쁜 신앙이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린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할래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럼 냅두세요. 그 사람의 자신에 대한 신앙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되죠. 우리는 술, 담배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당신의 신앙을 또 이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할례 문제와 여기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상대방과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술 먹고 난장 피우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교회 예배하고 있는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오면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담배 피우고 들어오면은 옆 사람이 담배 냄새 싫어하면 피해가 가는 거예요. 절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유익한 신앙인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제발 유익한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것은 기능적이거나 실용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와 연관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무가치하고 거짓된 일에 자신을 붙들어 매서 자기 확인으로 스스로 기만하며 살던 모든 멍에로부터 예수 안에서의 소망과 진리와 참다운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넓음과 깊음과 배려라는 유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얻는 유익함은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각자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다 동일한 모습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이렇게 부름받았고 누구는 저렇게 부름받았어요. 그죠? 그 과정의 다양함도 있죠.
그 과정에 다양함이 있고 당연히 수준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함이 존재하지만 분명히 통일성도 가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는 같은 신앙과 같은 은혜 속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견해를 달리해요. 그죠? 달리하고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술, 담배 문제. 그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유익하게 굴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술, 담배 문제, 특히 예를 들면 유익하게 굴어. 싸울 일이 아니야. 유익하게 굴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유익하게 굴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야 돼요. 근데 술, 담배를 허용할 것인가, 우리도 기존 교회처럼 반대할 것인가를 가지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오겠죠. 그렇죠? 반반으로 딱 나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일 때,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일 때 유익하게 굴어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유익함이란 무엇이냐? 성경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잠시 넣어둬라 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잠시 넣어둬. 절제를 좀 해라,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신앙을 간단한 하나님의 영광과 단순한 충성만으로는 할 수 없는 깊은 이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근본주의가 위험하죠. 그죠? 모든 종교는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파 신앙은 근본주의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거든요. 근본주의 안에 분명히 들어가지만 또 그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생각 없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난장이 나는 겁니다. 저렇게 지금 하마스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이슬람처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항상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나? 지성적이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 가지는 약속들, 그리고 우리에게 헛된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여 이제 적극적인 자유인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 신자된 인생이라는 걸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 없음을 내 헌신으로 내 이웃들에게 드러내야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헌신이 없다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혁파의 어떤 개혁주의네 하면서 목에 힘주고 신학이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얘기는 반쪽짜리예요. 같은 개혁파 안에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무조건 이웃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다 맞다고 누가 알아줘요 그거를 도대체.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바울은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으므로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 때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노예 때 무슨 열매를 맺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가 신앙을 판단하고 규정하며 소원하는 책임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신앙의 책임들이 과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부과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책임들, 행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게 맞나라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의심 안 하고 그냥 내게 맞다라고 계속 가면 그 사람도 골치 아픈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영광스럽다라는 게 뭐냐면,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만 그렇게, 나만 그렇게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감사하는 일로 받아들여져야지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나요?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러한 일이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너 너무 독단적, 너만의 어떠한 신앙의 세계관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가진 신앙상의 어떤 원칙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원칙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나만 하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원칙이나 주장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부과한 자유로운 그 결정들이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원칙이나 주장들이 그 교회 공동체들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더 나아갈까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직장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키고 있는 원칙과 규칙들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설득되어지고 있느냐? 그걸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일에 근무를 서야 되는 직장인들이 있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서는 거예요. 나만 빠질 수 없어요. 빠져서도 안 돼요. 근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직장 직원들에게 내 신앙은 설득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시죠? 기준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출석하는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날부터 비상이에요. 비상 막 울립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람들 10중 8구 비판할 거거든, 교회를. 그죠? 우리 교회 왜 이 모양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도 40일 금식도 하셔야죠. 뭐 이딴 소리 하고 개소리 시전을 하죠.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겸손하게 교회를 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 목에 깁싸고 나타납니다. 그죠? 전부는 아닐 거예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사람은 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저는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함에 박아 썩어서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목사들 중에 40일 금식기도 4번 했습니다. 그걸 왜 써요, 그런 걸 도대체? 교회가 비상 걸려요. 우리가 자신에게 부과한 신앙의 책임들과 규정들이 타인에게 뻣뻣함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 재고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적 열심이 타인에게 인상 쓰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복음의 진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흘러넘쳐 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충분한 자유로 기쁘게 순종함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건 형통함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넉넉함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이 와도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와서 주는 아픔을 넉넉히 이길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비열함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비열하고 저열하게 사는 것, 그럴 바에 그냥 너무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나는 더 이상 비열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선언이 아니고 나의 비열함을 확인할 때마다 그것으로 나를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비열함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나는 좌절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절하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좌절했기 때문에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갈래? 신앙생활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가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의 비열함보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비열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약함보다, 내 죄악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여기 모인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이 나고 고함을 치며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럴 일이 없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 비명, 내 억울함, 내 눈물, 내 고함, 내 원망, 내 분노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신 분이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인 우리의 인생도 내 비명, 내 억울함, 내 눈물, 내 고함, 내 원망, 내 분노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시원하게 한번 울고 비명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고함 한번 치고 지나가면 됩니다. 예배당에 평소에 아무도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저기 계세요. 사무실에. 마음대로 와서 고함 지르고 가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평소에 비워놓는데 뭐 하겠어요? 와서 고함 치고 하세요. 이런 것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운명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정말 누리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수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주시려는 복과 안식일이 원하는 그 요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안식일이 원하는 요구와 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모든 삶에 복된 증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권한과 의미가 신자 안에서 승리와 완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과 모든 경우에 대하여 신자만이 그 삶에 대하여 올바른 답을 제시하고 올바른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신분이고 영광이며 지위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셔야만 해요. 따라서 우리 신자된 삶에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를 통해 증거가 되고 우리의 신자된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약속된 은혜를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비이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며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자된 것이 자랑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